어떻게 하지? 모르겠네. 이상하네. 원래 저 친구가 저렇게 고민하는 친구가 아닌데 말이야. 뭐 때문에 그러지? 분명 무슨 일이 있나 봐. 친구들 안녕. 저는 키즈워십 교회 이규황 전도사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 친구는 마이클이라는 친구인데 원래 저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데 한번 왜 그런지 물어봐야겠어요. 에이 마이클! 무슨 일이야? 전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이 아무것도 아니긴 나한테만 얘기해봐. 괜찮아. 그게요. 사실은 제가 이번 방학 동안 숙제가 하나 있는데 이 빈칸을 하나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하나도 못 채웠어요. 정말? 그럼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어떤 숙제인데? 이거예요. 마이클 이 정도면은 전사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작 얘기했어야지. 자 친구들, 마이클에게 말씀은 하나님의 땡땡땡, 그러니까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라는 숙제가 주어졌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마이클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야 마이클, 너 말씀이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좋은 책인데 맨날 엄마가 읽으라고 하기도 하고 글자가 조그매서 되게 많은데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제가 말이죠. 이제 뭔가 씁니다. 말이 있어요. 말이 있습니다. 다 썼네? 그럼 그게 말씀. 지금 장난해요? 전 심각하단 말이에요. 심각해질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건 지식으로 해결하면 되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지식이 높은 남자 고지식입니다. 아저씨 그러면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이 무슨 뜻이냐? 말씀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말씀, 어머님 말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지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누가 몰라요. 제가 궁금한 건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말씀이요. 답답해. 친구들, 고지식 아저씨가 말씀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이클이 원하는 말씀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그게 뭐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을 뜻하는 겁니다. 아저씨는 또 누구세요? 저요. 저는 IQ 530의 천재 볼트너트 박사입니다. 모르는 게 없죠? 모르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알다 마다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내가 말하기에는 좀 수준이 아닌 것 같고, 대신 여러분들이 모르는 큰 비밀 하나 알려줄까 하는데. 비밀이요? 비밀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여러분들은 흔히 이 성경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성경을 쓰셨겠죠. 그렇지만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자,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이 책들은 모세가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가볼까요? 자, 신약의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습니다. 이외에도 40여 명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이 성경을 쓴 겁니다. 여러분, 놀라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일 뿐입니다. 글, 책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몰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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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도사님,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친구들, 전사님도 성경을 처음 봤을 때 저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쭉 쓴 책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람들,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은 또 누굽니까? 잠시 카메라 좀. 내가 모르는 게 있었다니. 전도사님 아니었으면 진짜로 믿을 뻔했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런 말에 속지 않을 수 있다니까. 알겠지? 그나저나 우리 교회에 아주 말씀을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친구들과 마이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봐요. 한번 그 집사님 불러볼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경을 100번 읽은 독한 여자 백독 집사입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과연 성경 안에는 말씀에 대한 어떤 글이 숨겨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같이 레디 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크게. 준비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와, 집사님 말씀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마이클, 이제 말씀이 뭔지 좀 알겠어?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아직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못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 할미가 도와줘야겠네. 그런 할미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봐.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매우 사랑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여행을 떠날 일이 생긴 거야. 막상 떠나려고 하니 아버지의 마음에 걸리는 게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들들의 밥이었어.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아버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지. 잠시 후 두 아들이 집에 들어왔어.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를 보게 되었지. 큰아들은 아버지가 적어준 대로 요리를 해서 맛있게 밥을 먹었어. 아버지는 여행에 가고 없었지만 편지 덕분에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지. 그런데 둘째 놈은 달랐어.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른 짓을 하기 시작했어. 잠자고 게임하고 전화하고 만화책 읽고 군것질하고 그러다 결국 죽었어. 아니 세상에 그렇게 멍청한 아들이 어딨어요. 그냥 보고 읽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죽어요? 그리고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해서 죽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할머니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밥은 우리가 매일 같이 먹는 밥이 아니라 영의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란다. 물론 할머니께서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야. 알겠지, 마이클? 네, 알겠어요, 전도사님. 그래, 마이클,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한마디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네가 정리해서 말해줄 수 있겠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책인데, 그거를 한마디로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 그럴 때는 마이클, 네 경험이 중요한 것 같거든? 네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느낌이요? 응, 네가 들었던 느낌 있잖아. 막 눈물이 쏟아진다거나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막 너무 기쁘거나 그런 느낌들 말이야. 그런 적 없었어?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힘들어서 말씀 읽을 때 말씀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야 되나? 마이클! 그래! 네가 방금 얘기한 것들을 잘 정리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요?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찾을 수 있다고요? 한번 잘 생각해봐. 친구들, 과연 마이클은 하나님의 말씀은 땡땡땡 여기다 무슨 답을 쓸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친구들도 같이 생각해 볼래요? 정답이 꼭 정해진 게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럼 전도사님은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